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내가 하나님 찾지 않으면 동행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내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하심과 동행의 차이. 하루는 아빠가 아이에게 물었대요. 아들아, 집에서 아빠는 어떤 존재니? 라고 묻는 거예요. 아들이 잠깐 생각했더니 대답을 합니다. 아빠는 와이파이 같아. 언뜻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빠가 다시 묻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아빠가 없으면 다들 찾는데 있어도 잘 안 보여.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죠. 근데 제 이야기를 듣는데 금방 이해가 됐어요. 공감이 되었어요. 공감하는 제 자신도 조금 서러웠어요. 저도 아버지인데 가족과 함께 있는 동안에 아이들이 제가 안 보이는 존재로 여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마음에 선명하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는 맞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존재냐? 이 질문을 제가 받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대답을 못했어요. 오랜 시간 저는 그 하나님을 문제 있을 때만 찾았습니다. 어려울 때만 찾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되면 하나님이 곁에 계셔도 안 보이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 문제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만 안 보이는 존재로 여기며 살아왔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 있으면 주님 찾아야죠.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유익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어려울 때만 찾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면 그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동행이 무엇인지, 그리고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다.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동행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왔나 보았더니 제일 첫 번째 창세기 5장에 등장해요. 창세기 5장을 펼쳐놓으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기록됩니다. 그 족보가 이래요. 아담이 몇 세에 자식을 낳고 몇 해에 살다 죽었다. 그리고 그 후에 누가 몇 세에 자식을 낳고 몇 세를 살다 죽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유독 에녹은 그 틀을 벗어나요. 에녹에는 주석이 달려있거든요. 21절, 23절 오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러분, 에녹이 살던 당시의 평균 수명이 900세예요. 900세. 전혀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잘 생각해봐요. 무려 900세예요. 지난주 성경 통독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이 부분의 말씀을 읽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 당시에는 900세를 살았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더 신기한 일은 모두가 900세를 사는데 365세 살았던 이 에녹이 이상한 일이에요. 모두가 900세를 사는데 에녹만 365세를 살아요. 병들었을까요? 몸이 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에녹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를 특별한 인생으로 만든 것은 바로 동행입니다. 이 짧은 본문에 동행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에녹의 삶을, 그러니까 365년의 삶을 함축해서 한 단어로 만들면 동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에녹의 동행을 통해서 동행의 의미,
그리고 동행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동행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동행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항상 사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태초부터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후손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을 분리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말씀이 있고 오늘 유독 에녹에게는 동행했다라고 쓰시는 거예요.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동행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기 동행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함께 걷다, 함께 가다, 함께 삶을 공유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심지어 오늘 성경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300년이에요. 그리고 그 300년 후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죠. 다시 말하면 에녹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산책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만나요. 집사님들이 웬만하면 부부가 나올 만한데 대부분 혼자 나옵니다. 제가 물어봐요. 왜 혼자 나오셨습니까? 한결같아요. 속도가 안 맞아요. 걸음과 보폭, 빠르기가 다르니까 처음에는 몇 번 시도해 봤대요. 그런데 답답해서 못 가겠다. 왜 저렇게 성격이 급하냐? 결국에는 혼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상관없이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아이들과 집에 갈 때 주차장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아이들을 먼저 내려주고 저는 주차를 합니다. 저희 지하 주차장 문은 아직도 버튼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아이들이 저를 내버려 두고 그 출입문으로 먼저 가버려요. 그 닫힌 문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서운함, 이 실망감이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길을 갑니다. 주님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같이 가든 안 가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속도에 내가 맞출 이유가 없어요. 그냥 혼자 가버리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집에 들어가는 순간 먼저 들어가고 문을 닫아요. 주님 거기 계십시오. 상관하지 않고, 아니 주님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상관이 없어요. 집에 들어가는 순간 혼자 들어가고 일터에 들어가는 순간 혼자 갑니다. 내가 삶의 자리가 어디 됐든 간에 그 자리에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내가 끊어놓고 왔기에, 내버려 두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놓고 언제나 내 삶에 혼자 가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동행이란 뭔가? 우리가 방금 찬양했어요.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 때까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와 같이 걷겠네. 그래서 함께한다, 동행한다라고 하지 않고 그 본질적인 의미, 같이 걷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와 같이 동행은 목자 되신 주님과 내 걸음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주님이 멈춰 있으면 그 걸음을 맞춰서 멈추는 거예요. 주님이 천천히 걸으면 나도 천천히 걸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가시면 나도 빨리 가보는 것입니다.
내 방향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의 방향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동행이죠. 그렇게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걸으면 실패가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손이 주님 손 붙들고 있으니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 내가 있을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도 주님과 함께하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자리, 가정, 일터 혼자 가지 마시고 주님과 같이 걷는, 주님과 평생에 걷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이 성경이 말하는 동행의 두 번째 의미는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동행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시제가 히필형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재귀형인데 조금은 어색하죠?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동행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다. 지속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다, 그런 의미예요. 즉 에녹의 동행은 단순히 하나님과 걷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 평생 살잖아요. 남편과 같이 평생을 살고 자녀들과 같이 사는데 관계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에녹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인 즉슨 하나님과 에녹이 친밀했다, 서로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에녹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도 에녹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기쁨의 친밀한 관계가 그 관계, 동행의 관계였던 거예요. 사실 동행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핵심도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성공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물질이 관계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 관계는 비극이 됩니다. 물질이 관계를 이루는 목적이 되는 순간 수단과 비극이 돼요. 요즘에 어르신들이 서로 만나면 신신당부를 한대요. 절대 재산을 한 번에 자식한테 주지 말아라. 이걸 신신당부를 한대요. 재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재산을 한 번에 주지 말아라. 끝까지 가지고 있어라. 그 재산을 나에게 줘라. 여러분,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주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돈이 없으면 자식이 안 찾아온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어느덧 물질의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래요. 나에게 줄 유산을 먼저 달라 해서 그 유산을 받아다가 세상에 나가서 흥청망청 씁니다. 실패합니다. 그렇게 돼지우리에 살다가 쥐염 열매 주워 먹는데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노예도, 종들도 좋은 옷 입고 종들도 좋은 것 먹는다. 내 아버지 집에 다시 가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인 즉슨 탕자는 집을 나설 때부터 그리고 지금 실패할 이때까지 아버지를 돈으로만 생각해요. 아버지를 물질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항상 사랑으로 대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 항상 돈을 구하는데, 돈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항상 사랑으로 대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돈 문제,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물질의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비극이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방향이 잘못됐죠.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이 말인즉슨 진정한 의미는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부모 자식보다 가장 친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부부보다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와 신부로 부른다는 것은 나랑 가장 가까이 지내자, 나랑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자, 그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가까이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자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친밀한 관계가 왜 중요할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친밀할 때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리켜 가지라고 하고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서 비틀어지고 죽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떨어져 있는 순간 우리는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과 같이 우리도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그렇냐? 그렇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고 만족을 얻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친밀한 관계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과 저와 관계를 맺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사로 알고 있죠. 한소망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저와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 교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관계를 맺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밥 먹을 때 찾아가는데 도망 다니고 커피 같이 마시려고 하는데 도망 다니고 그러면 관계가 없는 거죠. 관계가 없는 거에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러나 주님과 같이 하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구원은 받을 거예요. 천국은 갈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이 고단해져요. 주님 없이 사니까. 내가 천국은 가긴 가는데 이 삶에서 험한 인생, 야곱과 같이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으니까. 주님과 교제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동행의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성경을 보니까 동행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동행의 주체는 나입니다. 나. 오늘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2번이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즉 다시 말해 동행의 주체가 에녹이에요. 에녹이 하나님을 찾았고 에녹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내가 하나님 찾지 않으면 동행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내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하심과 동행의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초대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동행이 되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교회가 예수 동행 30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0일 동안 매일 정해진 말씀을, 분량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는 자유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또 올립니다. 이 운동을 하면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많이들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했든 안 했든, 믿음이 좋든 안 좋든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믿기만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되는데 왜 자꾸 성경 읽으라고 하나? 예배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 믿음 잘 지키면 되지 왜 굳이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나? 이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시나?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뿐만 아닙니다. 또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합니다. 무엇이 강조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전제가 너희가 찾으면 만나고 너희가 부르면 만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행의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내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내가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매일 내 입술을 열어 주님께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말씀, 성경 보는 거겠죠. 주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입술을 열어 주님, 예수님, 하나님 부르는 거죠.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불러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리고 주님을 모시는 것, 우리가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내가 주님을 부르고 내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내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힙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오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과의 동행은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동행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아무리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려도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동행이 완성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주님을 말씀으로 보고 주님을 부르기만 하여도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동행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히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저에게, 제 자신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그 이야기를 나누며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1주년이 되니까, 그리고 파송받은 한소망 교회 성도님들도 가끔 저를 만나면 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목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개척하느라 너무 힘드시지요? 이 질문을 모두가 해요. 대단하세요. 제가 그때마다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전 참 즐겁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아요. 그래도 힘든 거 다 알아요. 그래도 힘드시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말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고생한 얼굴인가? 아니, 그렇다고 해서 바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날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제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저의 감사와 저의 즐거움은 사역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목회가 기쁜 사람, 그러니까 사역이 기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사역을 열심히 했죠.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찬양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자리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이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작하면서 그게 아닌 것을 알았어요. 주님은 사역이 기쁜 게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사역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녹과 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었던 거예요. 알았지만 경험하지 못했고 그것을 실제로 몰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이 기쁨 되는 것의 목적, 방향,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주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냥 주님을 불러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몸이 피곤합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주님을 먼저 부릅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이 어디 어르신을 모시고 같이 살아가고 또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수련회 가면 같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목사님 잘 주무셨어요? 서로 인사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일어나서 곁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사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주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알지만 일상에서 주님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계속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 일환으로 지난 말씀 통독 일기를 같이 했었고 기도 통당도 같이 한 거예요. 매일매일 제가 주님 찾으려고. 요즘은 어떻게 하나?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에 제 손 위에 말씀의 제목을 적습니다. 큐티 제목을 적어요. 그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봅니다. 밥 먹을 때도 보고 손 씻을 때도 보고.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제가 또 주님을 놓쳤네요. 주님, 내가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제 안에 불필요한 염려가 사라졌어요. 제 안에 불필요한 걱정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라는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저의 고민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죠. 주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복됩니다. 제가 선택한 길보다 주님의 길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뭘 하든 간에 먼저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찾다 보니 염려가 사라져요. 주님을 찾다 보니 근심이 사라져요. 더불어 또 하나, 보이는 숫자에 연연해 하지 않게 됩니다. 보이는 문제에 매이지를 않게 되어져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크게 보이면 숫자가 안 보입니다. 주님이 크게 보이면 내 문제가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과거에 제가 묵상한 말씀과 지금의 묵상하는 말씀은 다릅니다. 과거에는 지식으로 접근했지만 지금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지혜가 제 안에 있어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도 충만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며칠 전 일입니다. 저희 통독반에 매일같이 성경 녹음을 각 조별로 올리거든요. 한 집사님이 아침에 본인이 읽어야 할 말씀을 읽고 녹음해서 올렸어요. 근데 그 방에 그 집사님의 아버님이 계셨어요. 그 아버님이 바로 밑에다가 댓글을 적는데 이렇게 적으셨더라고. 내 딸 믿음 생활 잘하고 있네. 내 딸 믿음 생활 잘하고 있네. 주님과 동행이 함께 있기를. 이렇게 한 문장, 나의 지긋한 어르신이 이 한 문장을 적는데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제 마음에 감동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문장이 저에게 하나님의 응답처럼 여겨졌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해요. 교회 열심히 나가면 다지 뭐. 교회 열심히 나가고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뭐.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주님을 찾고 삶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걸 저도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목사인 저도 일상에서 사역이 아닌
말씀을 준비하는 것을 제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께 하자고 30일 운동도 하고 이것을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해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6주 동안 이 설교를 하려고 하니 죽겠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걸 아는데 내가 그 부담스러운 걸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6주 동안 이걸 해야 되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부담이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문장. 이 문장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여졌나? 내 아들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 내 아들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 늘 나와 동행하자. 늘 나와 함께하자. 그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매일 말씀으로 주님 보고 매일 기도로 주님을 찾고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부담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왜 어렵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가 같이 나누었듯이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동행이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말씀이 예수님이시니 그냥 한 절 말씀을 보는 게 나의 동행의 시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동행은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고 마땅히 해야 하고 이곳으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곳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급이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제 여러분을 주님의 동행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동행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날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부르고 주님을 날마다 보고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시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